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2주 동안 동유럽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을 통해서 건축 양식들을 통해서 유럽인들의 전통과 문화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익히고 많은 유익이 저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지순례 중에 저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이 동유럽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지순례에 함께 참여한 목사님 중에 6살 된 어린 딸을 함께 데리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럽인들은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항상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가는데도, 수속을 밟는데도, 줄을 서서 입장하는데도 어린아이가 딸린 부모님들을 먼저 입장시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어린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깊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기억이 남는 것은 크로아티아에서 저녁 숙소에 저녁을 먹고 나서 잠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숙소에서 나와서 따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목사님 딸도 함께 나왔습니다.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시키고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가게 주인 되시는 나이 지극히 드신 아저씨 한 분께서 이 어린 딸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만들어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스크림 위에 눈도 붙이고 코도 붙이고 입도 붙여서 사람의 모양을 하면서 그 아이스크림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아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인 아저씨도 환하게 웃고 인사를 건네는 그 모습, 너무나도 자유롭고 인자한 모습으로 저의 삶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도 돈이 없으면 화장실을 갈 수 없는 너무나도 인색할 정도로 인색한 그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참 인색하다 하는 속상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유독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를 보면서 참으로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늙음악한 아저씨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유럽인들이 아이들을 배려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린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부모들의 삶의 모습, 어린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양육할 것이고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올바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인 주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말은 원래 하노크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바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바친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는 우리가 교육을 하는 교육의 목적,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의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교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녀들로 양육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들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일까? 저는 방송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예인이란 친구의 인터뷰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
영어는 항상 100점을 맞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1개, 2개 정도를 틀립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12층 아파트로 뛰어내리려 했는데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10살밖에 되지 않은 꼬마의 인터뷰입니다. 수학 문제 한두 개를 틀린 것,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틀린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는 12층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인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초상화입니다. 무엇이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은 것입니까? 해맑은 웃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 아이들의 권리, 이 아이들의 웃음을 과연 무엇이 앗아간 것입니까? 어른들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된다, 앞서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제일 앞서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가치인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하곤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소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소유해라, 자녀들에게 이것을 강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남을 뒤로 밀어내야 되고 때로는 부적직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다른 친구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라, 앞으로 달려나가라.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삶의 여러 모양에서 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이런 모습으로 자라나는 자녀가 좋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자라는 것이 바른 삶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자라가는 아이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은 아이를 가르치되 바르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소유가 전부가 아니다, 더 많이 갖는 것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일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왕 되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모두 현실의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마다 솔로몬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대답을 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많은 부를 창출했고 권력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했든지 그의 삶은 모든 것이 형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나이가 들면서 두지 말아야 될 인생의 가치인 소유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두기 시작합니다. 지식도 재물도 추억도 가능한 한 많은 욕망의 바구니에 담아서 또 담고 또 담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부귀와 권세와 영광, 다른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 드넓은 영토, 1000명이나 넘는 후궁들, 끊임없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채워 넣어도 여전히 무엇인가를 또 채워하는 계속적인 욕망의 갈증이 그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결국 두 손을 다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이 노년의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다. 너는 더 위대한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그 가치를 위해서 질주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인생의 종착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일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말로만 가르치려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말을 듣습니까? 잘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왜요? 잔소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삶의 교과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늘 부모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나에게 무엇인가를 내어주시는 분,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그것을 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녀를 낳고 보니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부모님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교과서였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시골에서 햇볕을 많이 쬐다 보니까 자외선에 많이 노출됐겠지요. 피부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얼굴 부분에 피부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어서 수술을 받으시면 좋아진다라고 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으시기 위해서 수술실로 향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도 없어 보이는 어머님의 얼굴이 무척이나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의 눈이 저를 많이 쳐다보시는 것을 제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머님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머님께서 저희를 모습을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머님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 인생을 살았구나. 어머님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진액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받으면서도 투정을 부리고 또 때로는 부모님에게 속상한 마음으로 다가간 적이 참 많이 있었구나. 수술실에 들어가는 불안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은 자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소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어머님의 웃음 속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두시고서도 자녀를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으시는 그 웃음, 그 속에는 삶의 정석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바로 삶으로 가르치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서 자녀를 향해 두 손을 모으시는 어머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속에 자녀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교과서입니다. 그 삶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엄청난 영화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셔서 우리 아들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
영혼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떠나 있는데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간절한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시금 어거스틴은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후에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젖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눈물로 나를 지켜내신 어머니는 지금 내 시야에서 떠나가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니카의 기도는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만 그의 기도는 하나의 눈물이 되어서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공급되어졌습니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는 그녀가 죽은 후에도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서방 기독교에서 위대한 성인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아이들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야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의 길이만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만큼 자녀들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는 공짜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자녀의 교육 목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목표를 두는 것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경쟁에서 이기고 물질적으로 보상을 잘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주일학교나 수련회에 보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육을 받은 자녀는 어떻게 자라날까? 자녀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신앙과 타협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무언의 메시지로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을 무언중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일깨우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자녀들에게 향후에 세상의 유혹과 압력이 닥쳐오게 되면 그들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쉽게 신앙을 부인하고 쉬운 길과 달콤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 속에 잃어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속에 자녀들을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 은연중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묻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삶의 유산으로 남기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삶의 우선순위로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남겨놓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부모된 내가 너무나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했으니 너희들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들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줄 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유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흘린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때에서야 비로소 자녀들은 큰 평안이 있기 때문에, 큰 평안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가장 평안함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에게 평안함이 있습니까?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평안함보다는 불안함이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보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존재의 충만함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진 다른 자녀들은 자신의 필요를 다른 곳에서 충족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자녀들은 나름대로 최선이란 두 글자를 쓰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나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진력합니다. 많은 돈이 있어야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에 열심히 몸치장에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필요가 채워지게 되면, 그래, 난 최선을 다했고 최선의 결과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평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필요가 언제까지 계속되면 참 좋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필요는 또 다른 필요와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필요 속에서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충족해야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진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자신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이적인 욕구를 다 채워줄 사람은 내 모든 욕구를, 내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꼭 인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그분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또 들어봅시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뭐라고요? 주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의 스승이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만족시켜 줄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계시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다 바치셨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슴에 벅차오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늘상 입술로 고백하게 되지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분들의 삶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좀 더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최고의 것들을 내 삶 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까? 빚진 자의 심정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아끼지 않습니다. 돈도 아끼지 않습니다. 내 몸도 아끼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밝습니다.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합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그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모습이 자녀의 삶의 자리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 또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니 나도 또한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왠지 어두운 성도들이 계십니다. 가만히 보면 그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 것을 내놓지 않고 베푸는데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지극히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게 느껴지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나 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성도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이 내 삶 속에 더 충족되어져야 된다.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삶을 통해서 함께 충족되어져야 된다.
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마음은 고스란히 그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도 필요하고 너 하나님도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 세상의 것들도 필요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내 삶의 자리 속에 품을 수 있어야 돼. 부모는 그렇게 삶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이 고스란히 자녀들의 삶 가운데 전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기쁨이 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기쁘지만 빼앗았다라고 여긴다면 내 삶 속에 기쁨이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은 고스란히 보게 되고 자녀들 또한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이미지로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각인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가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이미지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까?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상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눈물이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도리어 행복한 웃음으로 아이들에게 화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가치, 고상한 가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진리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의 아버지는, 나의 엄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분 앞에 늘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고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어린 주일이고 특별히 러브이로 삼 가족 전도 축제 선포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With Jesus, with family, with happy.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자, 이러한 마음을 품고 올 한 달 동안 가족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들의 이름을 작정하고 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본 가족 전도 축제 기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확인하게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 기적의 역사,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었는데 그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아름답게 그려질 수 있는 5월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5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주님의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진리의 삶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를 함께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5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